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당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신뢰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제가 1월 첫째 주에 우리 우뚝 수순교회 함께 와서 예배를 참석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디 가셨더라고. 예, 성경 통독하러 가셨는데, 예, 새해 첫 주일부터 성경 통독 수련회 하는 교회는 많지 않은데 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사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요. 저는 파라과이에서 선교 사역하고 있는 김상원 선교사라고 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설교를 하는 날이 아니고 저희가 선교사로 사역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도 나누고 또 저희의 간증거리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저희가 어떻게 선교를 해오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앞서서 처음 오늘 우리 온 세계 위에 우뚝 솟은 교회죠. 온 지구 위에, 죄송합니다. 온 지구 위에 우뚝 솟은 교회인데 참 우리 이대현 목사님 다운 그런 교회 이름인 것 같습니다. 예, 동기 목사님이시거든요. 예,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한 형님 목사님이시고, 제가 참 좋아했던 형님입니다. 예, 존경스럽고 가시는 길이 참 본받을 만하고요. 왜냐면요, 11년 됐다고 하셨죠, 개척하신 지. 11년 전쯤이면 제가 이제 강도사, 부목사 되기 전 그쯤인 것 같은데, 그때 개척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거의 저희 동기 목사들 중에 선구자적인 그런 길을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대원 목사님이 먼저 개척하신 거 보고 나도 형님 따라 개척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이제 파라과이로 돌아가기 전에 1월 첫째 주에는 우리 목사님 사역하고 계신 온 지구 위에 우뚝 솟은 교회에 와서 예배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먼저 우리 선배, 동기 형님께서 보여주신 그 목회의 길, 개척의 길을 보고 저희도 개척의 현장 가운데 서 있습니다. 예배 참석했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예배 시작부터 율동하고 체조하고 시작하는 교회가 또 어디 있습니까? 재밌죠? 요거는 저도 이제 파라과이 가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하고 율동하고 체조하고 한번 시작해보면 굉장히 뜻깊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우리 온 지구 위에 우뚝 솟은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저는요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지구의 반대편 남미의 붉은 심장이라고 하는 파라과이에서 사역 중인 김상원 선교사입니다. 저희가 사는 곳은요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남미, 남아메리카 제일 중간 심장 부위에 위치하는 고국 가운데 있고요. 저희가 사는 도시는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이 세 나라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접하고 있는 국경 도시입니다. 시우다드 델 에스테라는 곳에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과수 폭포 들어보셨습니까? 이과수 폭포가 있는 곳에 저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요, 이곳에 2017년도 2월에 파송받아서 나갔고요. 지금까지 만 6년 동안 사역하고, 예, 저희가 현재 안식월로 한국에 들어와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곳에서요, 2020년 1월 달에 선한목자 개혁 장로교회를 개척해서 지금은 현지인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요, 김진경 선교사고요. 예, 저희가 함께 파라과이 선교사로 총회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현재 교회 목회 사역 중에 있고요. 이제 큰 아이는요 지금 14살입니다. 이제 중학교 올라갈 나이고요. 둘째는 김다니엘 11살입니다. 이제 파라과이에서는 5학년을 올라갑니다. 두 아이는요 파라과이 아이들과 함께 현지인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현지인 학교에서 유일한 동양인으로 그 학교에 한 400명, 450명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유일한 동양인으로 그렇게 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합을 맞춰서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도 교회에서 열심히 부모의 사역을 돕고 아까 전에 보니까 목사님 자녀분들인 것 같은데 피아노 치고 드럼 치고 저희도 그런 모습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율동도 돕고요.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잘 돕고 있는데 그런 은혜들이 저희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요 6년이 지나가고 있고 이제 7년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저희는 이민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민 가서 그곳에서 살면서 사역하면서 이제는 조금씩 그곳의 문화와 언어와 사회적인 환경에 적응하면서 또 이웃들과 성도들과 이제는 조금 더 어우러져서 조금씩 그곳에 맞춰져서 저희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기간 동안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인도하셨고 또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잠시나마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부가요 파라과이에서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만 3년이 되었습니다. 왜냐면요 2020년 1월 첫째 주일날 저희가 예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첫째 주가 지났죠. 딱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저희가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개척을 시작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당시에 3가정이 있었어요. 현지인 가정 3가정이 있었고요. 또 몇 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저희 선한목자교회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이 교회만한 이 공간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재정도 없었고 또 많이 비쌌어요. 한 달에 한 600불, 그럼 한국 돈으로 50만, 60만, 70만 원 이 돈이 없는데 작은 방을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 상황에 저희가 감사하게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상으로 예배 장소를 임대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2020년 1월 달에 저희가 개척을 하고 그해 1월 달에 뭐가 생긴 줄 아십니까? 코로나가 터졌어요. 엄마야 개척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학교도 문 닫고 상점도 문 닫고 공공기관, 종교시설 할 거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격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선한목자교회가 개척하자마자 위기를 겪은 거예요. 1월달에 개척해서 1월달에 코로나 터지고 3월달에는 모든 것이 다 문을 닫고 교회는 폐쇄가 돼버렸어요. 저희 애들은요 거의 코로나 이후에 1년 동안 집 밖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한 것은 말로 할 것도 없었죠. 여러분들도 그런 시기를 겪으셨잖아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불편함을 겪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예배 자리를 잃어버린 우리 성도들의 그 시리 또 실망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이 날마다 깊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임이 불가능한 시기에 이 코로나 팬데믹 중에 SNS,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인터넷에 설교 영상을 올리는 이제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가 됐잖아요. 지금 우뚝소선교회도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이 계실 건데 저희가 사역하는 지역 또 우리 성도들은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인터넷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데이터를 살 돈이 없어서 그만큼 가난해서 제가 아무리 잘 영상을 녹화해서 인터넷에 올려놔도 우리 성도들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어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매주일 음성으로 설교를 녹음을 해서 우리 코로나 기간 중에 성도들에게 메시지로 보내주고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 각자 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렸던 시기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런 코로나 기간이 지나가면서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코로나가 조금씩 잠잠해질 때쯤에 저희 부부는 신방을 돌기 시작했어요. 그 기간 중에도 좀 위험했지만 또 경찰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단속을 하고 있었어요.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경찰 눈을 피해서 몰래 저희가 다니면서 우리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요, 다 가난한데 코로나 때문에 직장도 잃어버리고 일거리도 잃어버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당장 눈앞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정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우리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이런 구제 물품들, 식료품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방문하고 신방을 했는데요. 감사했던 것은요. 저희가 이렇게 봉다리에다가 이만큼씩 밀가루, 면, 식용유, 설탕 이런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가서 신방을 하면요.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도 저희가 가지고 간 이 구제 물품 때문에 피로를 처음 받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아이, 담임 목사가 이 양손 무겁게 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면 아유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저 보자마자 이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제가 가지고 간 물건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진짜 그랬어요. 보자마자 목사님 우리 언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언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나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힘든 상황 속에서 물질적인 도움을 얻기 위한 얄팍한 신앙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그 순전한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에 있었다라는 것이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 우리는 보면 물건이 먼저 눈에 들어오지만 우리 성도들 저를 보자마자 예배 자리, 예배 갈급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우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 우리가 섬기고 또 구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나중에 영상을 한번 보실 텐데 저희 몇 가정은 되지 않았어요. 개척하자마자 3가정과 함께 개척하고 조금 있다가 전도가 되어진 가정 4가정으로 이렇게 시작했는데 4가정을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 가정 섬길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속한 마을이 한 100여 가정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 100가구를 코로나 기간 중에 한 3-4차례 구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쉽지 않죠. 100가정이나 되는데 100집이나 되는데 우리가 그 가정들을 구제 물품 가지고 다 섬기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기간 중에 어느 날 우리 성도 부부가 저에게 이렇게 제안을 해요. 목사님, 저희는 목사님 전하는 말씀 빨리 듣고 싶어요. 그리고 빨리 예배 자리를 회복하고 싶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왜냐면요, 예배할 수 있었던 무상으로 임대했던 장소를 제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왜냐면요, 정부에서 다 문을 닫아라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장소를 제가 포기하고 각자 집에서만 예배 드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우리 성도 부부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집에서 예배 드려요. 저희 집에 예배 드릴 마당도 있고 공간이 있으니까 저희 집에서 예배 드리면 어떨까요? 저에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부부 베니시오 형제, 루시아나 자매 집에서 저희가 예배 모임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을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잘 모르실 텐데 영상을 한번 보시면 조금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잠시 한번 영상 보시고 조금 더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Quédate en mí,
hasta que conocen a su Salvador. Tal y como somos, nos amó. Hoy nos acercamos sin temor. Él es el agua que a ver nunca más tendremos sed. Jesucristo basta, Jesucristo. Y su herencia me entregó. Jesucristo basta, Jesucristo basta. Hombre que parece secreto, pero que acaba de ser carne de hueso. Si le amor toca tu corazón y te dice desconectar. Si le amor toca tu corazón y te dice desconectar. Dile nada y le diría, aunque el avión no vaya volando, sé que soldado soy. Soldado soy de Jesús. ¡Sí, Señor! Soldado soy de Jesús. ¡Sí, Señor! Aunque no marche. Él es el agua que al beber nunca más tendremos sed. Jesucristo basta, Jesucristo basta. Mi castigo recibió y su herencia me entregó. Jesucristo basta, Jesucristo basta. Jesucristo basta. Esta salvaje amor que brillará, esta pasión todos verán. Hoy nos acercamos sin temor, sin temor. Tal y como somos, nos amó. Y hoy nos acercamos sin temor. Y Él es el agua que al beber nunca más tendremos sed. Jesucristo basta, Jesucristo basta. Mi castigo recibió y su herencia me entregó. Jesucristo basta, Jesucristo basta. Jesucristo basta. Ahora hay un futuro y esperanza fiel. En su amor confiamos, hay descanso en él. 저희가 개척을 시작하고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그 시간을 잃어버렸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회복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교회가 또 성도들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위치해 있는 곳은요, 도시 외곽에 있는 시골 마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 한 100여 가구 정도가 모여 사는 작은 가난한 마을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톨릭 교도입니다. 카톨릭 교도고 마을 이름이 그래서 카톨릭적인 이름이에요. 니뇨 헤수스, 스페인어로 니뇨 헤수스인데 아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입니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살아가는 환경들이 보시면
흙먼지가 날리는 그런 황량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6, 70년대 아니면 7, 80년대 이렇게 가난하던 시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올 때도요, 비가 많이 오면 아까 전에 신발에 비닐을 막 이렇게 싸가지고 예배 자리 나오는데 깨끗하게 와야 되니까 그렇게 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마을에 저희 선한목자 교회가 제일 중간에 딱 자리 잡고 이 마을의 유일한 개신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사는 마을에 저희 개신교회가 제일 마을 중간에 딱 위치해 있습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믿음의 터전 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형제 부부 베니시오 루시아나 이 부부가요, 자기 집을 교회로 헌신해서 선한목자교회가 이제는 가정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일꾼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 그리고 물질, 재정들을 투자해서 예배 공간을 계속해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가정집 마당이었습니다. 그 창고가 있었어요. 그 창고를 수리했는데 이곳 반보다 조금 더 작은 공간이에요. 좁은 데서 모이다 보니까 20명 남짓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마당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마당이 막 오픈돼 있잖아요. 열려 있잖아요. 햇빛도 막 비치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런데 우리 집주인 형제 베니스 형제가 어려운 코로나 기간 중에 자기는 일거리도 없고 자기 가족들 부양해서 먹여 살리기도 힘든 그 상황에서도 자기 재정을 들여가지고요, 계속해서 바닥을 정비하고 시멘트를 깔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워가지고 지붕도 만들고, 왜냐하면 햇빛도 강하고 바람도 불고 비도 오니까 그런 공간들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수리하고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아까 전 영상 마지막까지 보시면요, 이제 더 큰 지붕이 생기고요, 선풍기도 달리고 너무 더운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계속해서 바꿔나갔는데, 이 형제가 한 번도 저한테 목사님 시멘트 사야 되는데 철근 사야 되는데 지붕 사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도와달라는 말 한 적도 없고, 항상 자기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예배 자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왔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볼 때도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기억하시고 세밀하신 손길로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예, 이 부부도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토요일 날 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방도 돌고 이런 과정 가운데 이 가정에 있었어요. 이 가정에서 제가 주일 예배 준비도 하고 부부와 함께 얘기하고 있는 중에 이 부부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고백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냐면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고마워요. 자기 사비로 수리하고 섬기고 목사를 도와주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귀한데 볼 때마다 고맙다고 했거든요. 베니시오 너무 고마워, 루시아나 너무 고마워, 맨날 안아주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이날도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날은 좀 다른 날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분위기가. 목사님 이제 저한테 고맙다라는 말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쁘게 섬기고 있으니까 목사님 이제는 저희한테 그렇게 고맙다라는 말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다 아시고 받으셨잖아요. 파라과이 사람, 예, 한국 사람 아니고 그 나라 사람, 예, 그 나라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말로 한 건 아니고 자기들 말로 스페인어로, 예, 그렇게 저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것이. 여러분, 특권이 뭡니까? 특권은 특별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우리나라에도 특권 계층이 있잖아요. 위정자들 중에도 특권층, 소위 특권층, 자기들만 다 누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특권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누리는 특권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계속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은연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시간들, 예배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 헌금들, 그리고 내가 하는 노력들, 이러한 것들이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선한목자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특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내가 그 특권을 해먹겠다라는 거죠. 이런 섬김과 헌신이 특별한 이들만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부부의 고백을 통해서 듣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온 지구 위에 우뚝 솟은 교회 성도 되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 감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가 시작하고 교회가 성장을 해왔었는데 하나님은요. 코로나 기간 중에도 쉬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 기간 중에 전도는커녕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들고 그 땅에 갔는데 우린 집안에 갇혀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사람들과 만날 수도 없었고 전도는 꿈도 못 꾸고 그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한국도 그렇죠. 예배를 못하게 막아놨잖아요. 예배도 못하게 하고 사람도 못 만나게 하고 목사님들 전도도 못하고 신방도 못하고 그런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됐는데 이 힘든 시기에 오히려 저희는 역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있지만 우리는 지체하는 거예요. 우리는 위축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의 사역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기간 동안에 오히려 저희 교인들의 숫자가 4-5배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기간 중간에 한국교회는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었죠.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4-5배가 증가를 했어요. 왜냐면요. 저희가 몇 가정으로 시작했다고 했습니까? 3가정으로 교회 개척해서 시작했는데 지금 한 20가정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셨습니다. 왜냐면요. 이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교하고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면 실패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성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면 하나님 자기 알아서 자기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 이 온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기 사명을 우리에게 스스로가 보여주셨어요. 저희 교회에 속한 성도 가정은요. 한 20가정 정도 됩니다. 자녀들까지 다 합치면 한 80명 정도 돼요. 예. 그리고 이 2년 동안 3년 저희가 개척을 했지만 1년은 그냥 날아갔다 생각하고 이제 회복하면서 저희가 약 2년간의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세례받은 교인이 유아 세례 3명을 포함해서 17명 세례 교인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이 파라과이 전체 인구 90% 이상의 사람들이 카톨릭 교도예요. 파라과이는 남미 전체가 카톨릭 국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이 남미에서도 가장 퍼센테이지가 높은 나라가 파라과이입니다. 사람들의 90% 이상이 카톨릭 교도라니까요. 그런 사회 속에서 저희 교회가 저희 선한목자 교회가 조금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한국말로 말씀을 드리니까 선한목자 교회라고 말씀드리는데 저희 교회 이름은 스페인어로 하면 좀 길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해봐도 될까요? 저희 교회 이름은요 스페인어로 La Iglesia Presbiteriana Reformada El Buen Pastor입니다.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선한목자 개혁 장로교회인데
그래서 조금 쉽게 말씀드려서 선한목자교회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개혁교회 목사고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로 구국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이 개혁교회로 이곳 가운데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참 은혜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장로교회도 참 많지 않아요. 이 나라 자체에. 다른 뭐 오순절, 순복음, 남미에 있는 그런 많은 교단들이 있지만 저희 개혁교회가, 장로교회가 이곳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요, 저희는요 오로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소망하는 그런 개혁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저희는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희가 잘 성장하고 있고 잘 커져가고 있고, 이제는 조금씩 우리 믿음이 약한 성도들, 어린 성도들, 초신자들도요 이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변화가 되고 있고, 예배가 예배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특별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선한목자교회, 저희 교회가 집중하고 있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어와나 클럽 사역입니다. 이 어와나라고 하는 것은요,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클럽으로 모이고 있어요. 어린이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 클럽이 있어요. 미국에서 시작한 이 어와나 클럽은요, 지금 한국에도 어와나 코리아, 한국 어와나가 있는데 굉장히 커요. 많은 교회에서 이 어와나 클럽, 어린이 클럽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흥하고 많은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퍼져 있고요. 아프리카에는 2만 개 이상의 클럽이 있고, 저희 남미에는 18,000개, 서남아시아에도 16,000개 이상이 그런 클럽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 특히 남미에 있는 아이들은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어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너무 이제 세속적이고 방탕하고 이런 사회적인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이렇게 노출된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회적인 환경을 보고 있는데,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이 지역의 수많은 다음 세대들, 어린이들을 복음과 말씀으로 양육하고 보호해야 될 영적인 방주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제가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음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안에서 영적인 안정감을 누리고 순결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린이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넘어서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 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역량을 이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정하고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사역의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영상을 보시면요, 저희가 처음에는요 이 어하나 클럽을 시작할 때 아이들을 막 끌어모았어요. 우리 애들하고 우리 성도들 애들 딱 모으니까 12명이 딱 모였어요. 12명의 제자처럼 12명의 어린이들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저희 클럽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은 그렇게 되어 있고 매주일 저희 클럽에 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아이들 한 6, 70명 정도 됩니다. 이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는 주 안에서 그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대부분 가톨릭 성당에 나가던 가톨릭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스로가 다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됐어요.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 손들고 저 성당 끊었어요. 다 이렇게 말하고, 네, 그렇게 말하고 이제 우리 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들, 이제 나올 아이들 손들어봐 하니까 다 손들더라고요. 예수님 믿니? 예, 저 예수님 믿어요. 너희 선한목자교회 어린이들이? 예, 맞아요. 그렇게 손들고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가 결정해서 그렇게 저희 교인이 됐는데, 그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요, 이제 교회는 이제 우리 교인으로 살아가요. 교회 어린이들로 살아가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자기 부모, 형제, 가족, 친척들 다 가톨릭 교도들입니다. 그 속에서 자기가 우리 교인이 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린아이들이지만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자기들이 결정했던 그 믿음의 행보들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이 아이들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이 지역이 변화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들이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이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이렇게 많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 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재밌으니까 오니까 좋으니까 예, 그렇게 와요. 근데 우리 교회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저희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냥 어하나 클럽에 오면 저는 복음만 가르칩니다. 말씀만 가르쳐요. 하는 것처럼 그냥 다른 교회들 하는 것처럼 오면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리고 제가 설교하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끝입니다. 간식 먹고 가는 끝입니다. 뭐 특별하게 우리 아이들을 막 즐겁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몰려들어요.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매주 어린이들은요, 저희 교회 와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해요. 근데 찬양을 정말 신나게 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자. 마음껏 뛰어. 마음껏 춤춰. 마음껏 소리 질러.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해. 그렇게 저희가 정말 게임하듯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이전에는 아이들이 겪어보지 못한 거예요. 가톨릭 교회 가면요, 성당에 가면 가만히 앉아있다 오면 찍소리도 못한대요. 사제들이 하는 말씀 듣고 뭐 말인지도 잘 모르겠대요. 가만히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엄숙한 모습으로 있다가 집에 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오니까요, 오자마자 막 하나님 찬양하거든요. 예수님 찬양하거든요. 너무 신나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도요, 설교도요, 정말 잘 들어요. 아이들이 눈이 반짝반짝해집니다. 처음 시작할 때 아이들이 그냥 막 이렇게 와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화되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여요. 앉아있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요, 아이들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제가 질문을 해요. 대답을 다 해요. 말씀 들었던 것들. 하나님이 그렇게 아이들을 변화시켜주고 계시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가정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애가 좋아하니까 부모들이 궁금하겠죠. 그래서 부모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가톨릭 교도이기 때문에 양다리 걸치는 부모들이 있어요. 예, 성당에도 나가고 우리 교회도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들이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우리 교회 성도로 저희가 입적시키진 않았지만 저희가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양다리를 걸치기 시작해요. 함께 아이들과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아까 전에 4살짜리 여자애가 글도 못 읽는 아이가 성경 암송하는 거 보셨죠? 저희는 매주일 어린이들이 한 구절씩 성경을 암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저희가 확인하고 또 상품도 주고, 상품 해봐야 그냥 초콜릿 요만한 거 한 개입니다. 사탕 요만한 거 한 개 주는데 그래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암송하니까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 교도인데도 자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부모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자기가 집에서 그냥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하게 해서 아직 글을 못 읽는 아이가 아까 전에 그 여자아이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더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주일마다 암송을 해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예, 주님께서 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면 변화되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 구원시킬 수 있나? 우리는 못해요. 우리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요, 우리는 그저 이 복음이라는 씨앗을 심고 또 복음이 심겨진 복음이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는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심고 물 준 것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변화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화시키고 또 심겨진 이 복음의 씨앗이 발아에서 싹이 맺히고 뿌리가 맺히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언젠가는 추수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나는 심었고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복음을 심은 사람이다. 나의 동력자 아볼로는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 고린도 교회에 이 복음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역할들을 했어요. 아볼로, 바울 얼마나 위대한 사도들입니까? 위대한 복음의 일꾼들이었습니까? 그들이 한 일들은 정말 위대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는 심고 물 줬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사도 바울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일하시는 분은, 변화시키시는 분은,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우뚝 소순교회에도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여러분도 열심히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셔야죠. 그건 우리 일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변화가 나타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신뢰해야 되는 이유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번 달 31일 날 다시 파라과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은 시간 동안 이곳에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파라과이로 돌아가면 다음 사역의 주안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오직 성경. 저희가 한국에 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저희 선한목자 교회는요, 초기 개척 단계, 개척하고 나서 이제 성도들이 조금씩 정착하는 단계를 넘어가고 세례 단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세례교인들이 세워졌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세례교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내적으로는 이제 양육, 성경과 교리 교육을 통한 양육의 단계, 그리고 외적으로는 활발한 복음 전도 활동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많은 일꾼들을 세우는 지도자 양성의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파라과이는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저희가 딱 출국하고 나니까 코로나가 끝났더라고요. 마스크 다 벗고 다니고 지금 조금 코로나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는데 여전히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제 저희는 그냥 활발하게 전도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 또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시기를 또 하나님 앞에서 잘 보내야 되는데 선한목자교회가 이제는 지역의 복음화, 지역을 선교하는 교회로서 모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교회 성도가 되고 많은 아이들이 뭐 지금 한 6, 70명 모이고 있다는데 100명, 150명 그렇게 성장하는 양적인 성장이 절대 목표가 아닙니다. 오직 저희 교회는요, 고인물이 되지 않고 흐르는 샘물처럼 늘 재생산하는 교회, 늘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체교회, 어머니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일꾼들, 또 지도자들, 목사가 나오면 정말 좋겠죠. 그런 일꾼들이 있으면 저희가 분립개척도 하고, 왜냐하면 성도가 커지면 떼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척하고 또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정교회도 세우고 우리 성도들을 보내서 그런 교회들을 섬기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돌아가면 이제 바로 시작할 것이 성경 통독. 여러분들도 하고 계시죠? 연초부터 또 성경 통독 세미나 수련회도 하셨고 하시는데 저희도 돌아가면 성경 통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파라과이는 남미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도 아직 글씨를 모르는 아이들이 있고 초등학교도 못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일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 중에도 글을 아직 못 읽는 어른들도 계시고 제가 이제 파라과이 가서 스페인어를 배워가지고 사역한 지 이제 6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때 보면 저보다도 더 글씨를 못 읽는 현지인들이 있어요. 자기들 모국어인데 저보다 더 못하는 사람들을 제가 봐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교육적인 혜택을 많이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적인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변화시켜 주시고 까막눈도 띄어주셔가지고 글을 읽게 만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도전적인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또 교리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기회도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통독을 하려면 성경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 다 가난해요. 가난하다 보니까 자기 돈 주고 성경책을 못 사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돌아가면 성경을 지속적으로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요, 성경 통독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가 성경 통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까지 저희가 다 성경책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라과이가 책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성경책을 사기가 힘들었는데 저희가 돌아가면요, 지금까지 제가 세례받는 교인에 한해서 성경책을 한 권씩 선물로 줬어요. 세례받았으니까 기념으로 성경책을 선물로 줬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못 사니까. 그런데 이제 돌아가면요, 한 권씩 다 성경책을 아이들까지 제가 보급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은 편만하게 보급돼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저희 집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는요, 이미 각 가정마다 책꽂이에 성경책이 막 3권씩 4권씩 꼽혀 있어요. 그게 뭐냐, 한국은 이미 성경책이 편만하게 보급되어 있고 공짜로 나눠주고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파라과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딱 만 3년이 됐는데 벌써 건축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고, 뭐 이제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된 뭐 벌써 교회 지으려고 저래 해산노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가정교회가 이제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주일날 많이 모이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요, 가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 오면요, 지금 우리 우뚝 소승교회는 딱 의자가 있고 책상이 있고 딱 이제 영상도 히터도 있고 근데 저희는 딱 마당에서 하다 보니까 주일 예배 딱 하면요, 동네 개들이 딱 앉아 있습니다. 예, 우리 자매님, 우리 성도님 집에 있던 개가 자기 주인이 교회 오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또 이놈 시기들은 가만히 또 앉아서 말씀 듣고 있어요. 신기하죠. 예, 가만히 주인 옆에 앉아가지고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닭도 지나다니고 막 이렇습니다. 예, 자연적인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비가 오면 또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요. 예, 또 바람이 많이 불면 먼지 날리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고, 막 주일 아침에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막 풀 깎고 있어요. 윙 하고 풀 깎고 오토바이 막 지나다니고 이런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또 양육의 시간들이 필요하죠. 저희 세례 교육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 장소에서 저희가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은 오후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 한 5시, 6시 오후에 그 정도 되는데, 그때 모여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려고 딱 모이면요, 딱 파라과이는 한 3시부터 한 5시 사이에 벌레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날파리들, 모기들 막 꼬여요. 그럼 앉아가지고 막 공부하는데 막 날파리들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가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또 상황을 허락하셔서 저희가 교회를 지을 땅을 알아봤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땅이 없어요. 저도 찾아보고 우리 성도도 교회 주변에 이제 땅을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짓는 것이 제 욕심이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제 욕심 때문에 하나님 일을 그르쳤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내려놨어요. 하나님, 다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기까지 하나님 음성에 좀 귀를 기울이고 기다렸다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때 제가 다시 이런 일들을 시작할 테니까 우리 가정교회 여기 마당에서 하는 예배 제가 만족하면서 하나님 감사하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 욕심이었습니다. 딱 마음을 내려놓자마자 하나님이 땅을 주셨어요. 한 1, 2주가 안 된 상황에 며칠 지나서 하나님 땅을 딱 주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땅을 샀어요. 아멘 소리가 작다. 땅을 샀어요. 우리 교인들 헌금 못해요. 주일날 교회 오면 헌금 못해요. 다 가난해요. 그런데 저희가 땅을 샀어요. 아멘. 물론 할부로 샀지만 120평 정도 되는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고요. 하나님은요, 저희들의 생각과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경상도 말로
하나님은 자기 쪼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건 우리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십니다. 우리는 그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마음을 딱 내려놓겠습니다 하자마자 땅을 주시고 땅을 구입하게 하시고 저희가 출국하기 전에 할부금을 다 갚았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 이제 교회를 건축을 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건축을 하는 모든 과정들이 또 은혜가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필요한 재정도 채워져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이 교회를 지어나가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그렇게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뚝 솟은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리 작아도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요 돌아가면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목사님도 그렇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찬양도 있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찍어주신 걸어가신 그 족적을 그대로 밟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 혼자 저만치 앞서 나가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가시다가 항상 뒤를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뒤처지면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어려워하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방황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돌아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 손잡아서 다시 끌어주시고 함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가서 말씀처럼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계신 온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동행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연출하고 계십니다. 마치 방송국의 PD처럼 모든 프로그램을 PD가 주관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연출하시고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계획만 세우시고 너희들 알아서 잘해봐라고 내버려 두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스스로가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그 전체 그림을 모를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경영하시고 조율하시고 완성시켜 나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일에 함께 하시기 위한 동행자, 동력자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시고 지금 시대가 악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누리면서 살면서 그분을 전하고 이 우뚝 솟은 교회와 또 이곳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복음 속에서 충만한 은혜들을 누리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는 그 날이 날마다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기도로 저희 선교지에서 저희가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만나셨으니까 또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아시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행자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걸어가는 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저희도 동행자지만 여러분도 그 길의 동행자가 되어주셔서 제 선한 목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늘 성령 안에서 서로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 계획에 저희 모두를 동력자로 부르시고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우뚝 소승교회와 이곳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날마다 솟아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의 일에 동력하는 관계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성령 안에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